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23과 70년의 징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은 경제와 안보가 걱정이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3단계의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5경 이후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는 율법 레위기 26장과 끊임없이 함께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놓고 끊임없이 레위기 26장의 3단계 처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먼저 멸망하고 1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끝으로 500여 년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왕정이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 절망이 아니라 잠깐의 징계였습니다. 징계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70년의 징계, 70년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 계획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0년을 논문 형식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논문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바벨론 70년 극상품 무화과나무 프로젝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논문 형식에 따라 서론, 본론, 결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레미야 70년의 시작 이야기는 다니엘 1장 주전 605년에 천재 청소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특별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식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재교육 프로젝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예레미야 70년 전체가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에스겔을 비롯한 만여 명의 월등한 실력자를 데려다가 노동을 통하여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요. 반면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겔을 통한 남유다 백성들을 그발 강가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재교육할 기회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에스겔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들고 백성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에스라 1장에서는 결국 예레미야의 70년이 끝나고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된 백성들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의 재건이 시작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의 전기 사역 70년의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이제 멸망 이전에는 전기 사역이 되고, 멸망 후에는 이제 후기 사역으로 말할 수 있는데, 멸망 전에 예레미야의 주된 사역은 남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층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백성들은 레위기 23장의 3단계 처벌대로 바벨론에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맡은 예레미야가 이제 20세에 사명을 받는데요. 이 사명의 내용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변동을 기반으로 세계 정세의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를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20살짜리 예레미야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의 아버지 hil기야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 주전 605년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조용히 끌어가게 되고, 그 후 이제 605년에 다니엘 끌고 가고, 이제 598년에 2차로 에스겔과 만여 명의 실력자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이제 주전 594년쯤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국제회의와 관변 집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국제회의는 주관은 남유다이고 참가자는 남유다와 5개국 사신들입니다. 남유다 주변의 5개의 이제 주변 국가들의 사신들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 의한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 안보를 지킬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150년 전에 유일하게 아수르의 지배를 피하고 물리친 그 놀라운 18만 5천 명 물리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물리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런데 이 상황에 여기에 초대받지 않는 사람 예레미야가 줄과 나무 멍에를 들고 회의 장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칙량이 끝났다는 것과 나무 멍에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멍에를 져야 하는데 쇠멍에보다 나무 멍에를 매는 것이 가벼운 것처럼 바벨론 왕의 새로운 질서에 저항하지 말고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이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국제회의의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아주 다른 주장을 예레미야가 들고 나오게 되고, 이로써 이 회의가 이제 난장판이 되고 국제회의는 중단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혼돈에 빠진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성회를 띤 관변 집회를 열게 됩니다. 주 강사는 하냐냐라는 선지자였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이 집회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주장하는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과 수탈되었던 성전의 기명들이 2년 안에 남유다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정반대의 주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황폐할 것이고, 이 시작점에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때에 하나냐가 2년이라고 하면서 환호를 받을 때에 이 자리에 예레미야가 또 줄과 멍에를 들고 불청객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러뜨리면서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느부갓네살의 멍에가 2년 안에 꺾일 것이라고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쇠멍에를 들고 온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1년 안에 죽게 될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의 7째 달에 하나냐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게 성취되어야 선지자인데요. 참 선지자임을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인해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죽음으로 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하나냐는 죽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냐의 이 2년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비밀 회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매우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이 맹세를 받고 이제 왕과 대화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왕이 항복을 하면 왕이 죽지 않고 가족들도 살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항복하면 이미 끌려간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할까봐 두렵다는 말을 하면서 거절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의 말에 순종해야만 생명을 보존받을 것이라 더해서 말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대화를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요. 그래서 백성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폐위된 여호야긴을 왕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신바벨론주의자라는 오해를 계속 이제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의 이 열등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결국 이 예루살렘은 멸망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멸망은 이미 오래전부터 단계를 밟아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애굽에게, 아람에게, 동족끼리 또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해서 식량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결국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장면을 끝으로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고 이제 사슬로 결박당해서 그대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제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바벨론이 초토화시키고 성전의 좋은 기명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골라서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정기 사역이 끝나고 이제 후기 사역으로 접어들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과 70년의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득의 내용은 바벨론에서 보내게 될 70년의 세월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 잠깐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재교육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고 결국 예레미야의 노력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불타는 순간 제사장 나라의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 눈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2차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 순간을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그때 당시 한 35세 정도로 추정되는 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행정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얼마나 울었을지 우리가 상상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한 권으로 묶어서 통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슬픔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정말 놀랍도록 복된 사람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극상품 무화과 나무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을 70년 동안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봐서 극상품 열매로 그들을 만들어서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70년의 의미를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0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징계의 70년입니다. 포로들은 이 기간 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여호수아 이래로 약 900여 년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수를 계산해서 이제 70년이 나왔고, 이 처벌은 레위기 26장에 이미 경고한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 3단계 처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탄 예전에는 있어도 정말 가지 않았던 그 성전, 이미 이제 불탄 성전이 이제 너무나 거기에서 그리워지게 되는 그 징계 7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또 70년의 두 번째 의미는 교육 70년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째는 0.1%에 해당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었고요. 두 번째는 99.9%에 해당하는 2차, 3차 포로들이 강제 노동을 하며 받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은 예레미야의 편지와 그리고 에스겔과 회당이라는 곳이 이제 담당하였는데요. 교육 내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이었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제 녹슨 가마솥, 이제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솥에 비유됐는데 그것을 소독해서 다시금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었고요. 또 제국과 지금 제사장 나라를 비교하면서 제국을 경험해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좋았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옛 언약, 모세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예고하는 그 언약까지도 공부하는 시간이 교육 70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 교육을 받는 동안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됐습니다. 천막을 짓지 말고 오래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나무를 심어서요, 그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열매를 계속해서 따먹겠다는 소리죠. 오래 있어야 되겠다는 소리고요.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거기에 결혼해서 70년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고 구해야 됐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평안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노예들이 끌려나가서 총알바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벨론 성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70년의 의미는 안식 70년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안식이 아닌 땅의 안식인데요.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제사장 나라의 규례를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에 그 모든 연수를 합해서 땅도 안식의 70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안식년을 잘 지켰다면 땅이 쉼을 얻고 이웃과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희년을 잘 지켰다면 양국화 갈등 없는 공평한 사회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심으로 모든 민족 사이의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합산하셔서 땅도 안식을 70년을 시키는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70년의 네 번째 의미는 제국 수명 70년입니다. 즉 바벨론 제국은
수명이 70년밖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등장시킨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하시는데 그냥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라는 이야기며, 그 수명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의 수명을 70년이라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에선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끌려가라라는 말이 이제 바벨론 편에 섰다라는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900년간 지키지 않았으니 그 기간이 70년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그 70년의 기간에 따라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70년이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결국 정말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후기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 정말 슬퍼서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토록 외쳤는데 항복하지 않고 처참하게 점령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 현장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을 만큼 그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울었다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슬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 뿌리를 두냐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에 뿌리를 두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애가의 간절한 기도는, 이 기도가 다니엘, 에스겔 이후 스룹바벨, 이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 하늘 보석들을 배출하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오바다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된 오바다의 말씀은 구약 20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야 할 만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인데 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요 한 뿌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형제국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이것을 기뻐하고 심지어 에돔이 바벨론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에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바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경영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정말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